떡국 잡수시면 한 살 더 먹는다고 그래서 전 떡국 안 먹으려다 억지로 다음 날 먹었습니다. 설날 날씨도 괜찮았고 아마 먼 길 갔다가 오신 분들 피곤하실 텐데 오늘 주일에 주님 앞에 나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세요. 채찍을 맞으며 기뻐한 사람들. 채찍 맞으면 울고 화를 내야 될 텐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채찍을 맞으면서도 기뻐했다. 할렐루야. 누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이 그렇게 했다. 뭐 때문에 채찍을 맞았어요? 죄져서 채찍 맞았나요? 죄진 게 아니고 복음 전했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복음 전했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채찍을 맞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울지 않고 화내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기뻐했다. 왜?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2018년도 들어서 두 번째 맞이하는 해외 선교 주일입니다. 우리가 복음 전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왜 이 사도들이 채찍을 맞으면서도 기뻐하며 이 복음을 계속해서 전했습니까? 채찍을 맞으면 더 이상 이제는 그만둬야 되겠다. 그럴 텐데 이렇게 채찍을 맞으면서도 하는 일을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하게 됐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들이 한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일을 채찍을 맞으면서도 기뻐하며 계속하게 되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기뻐하면서 이 복음을 전했을까? 첫째로 그 이유가 있습니다.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빛을 줬기 때문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은 이 세상을 살면서 빚지고 사는 거예요. 뭐 물질적으로도 빚을 지고 살고, 그래서 물질적으로 빚지고 살면 반드시 그 빚 갚아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신용불량자가 되지 않고 그 빚을 갚아야지만 떳떳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토록 그 빚을 갚지 못해서 그 빚의 노예가 돼서 사는 사람 많이 있어요. 이런 물질적인 빚만이 아니라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사랑의 빚을 또 지고 삽니다. 우리가 부모님에게 사랑의 빚을 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빚을 살면서 갚아야 되는데 부모님께 효도하면서 그 빚을 갚는 겁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또 우리는 영적인 빚을 지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 이거 그냥 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빚을 갚아주신 거예요. 우리가 죄 가운데서 죄의 용서함을 받고 구원을 얻었다고 하는 이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그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아 주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죄 용서함 받고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복음의 빚을 갚아야 되는데 이 빚을 어떻게 갚느냐? 우리도 가서 이 복음을 전해서 다른 사람들을 구원함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의 빚을 갚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1장 1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는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로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이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을 가지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게 될 때에 하나님에게 우리가 진 빚을 갚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대해서 사랑의 빚을 지고 산다고 하는 이 채무감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확신을 가진 그 순간 우리는 사랑의 빚을 갚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흘리신 그 보혈에 대한 그 사랑의 빚을 우리는 전도함으로 말미암아 갚을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도 이 복음의 빚을 지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빚을 갚기 위해서 우리는 늘 복음의 빚진 자라 하는 채무감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힘쓰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이 초대교회 사도들이 채찍에 맞으면서도 기뻐하면서 복음을 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두 번째 이유는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뛰어난 사람들이 많습니다. 석가모니도 뛰어나고 마호메트도 뛰어나고 공자 맹자도 뛰어나고 소크라테스도 뛰어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의 숭상을 받고 이 이름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들의 이름이 훌륭하기는 하다 할지라도 이들의 이름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이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럼 왜 예수님만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느냐? 석가모니 믿는 불교 신자들, 마호메트 믿는 회교 신자들, 왜 공자를 믿는 유교 신자들은 왜 구원을 받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석가모니가 아무리 훌륭해도, 마호메트가 아무리 훌륭해도, 공자 맹자가 아무리 훌륭하다 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입니다. 조금은 좀 착하게 살고 조금은 좀 남들보다는 의롭게 산 사람일지 몰라도 그들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와 똑같은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도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될 때에 우리처럼 죄를 가지고 태어났고 그들은 일생을 살면서 그 죄 문제를 자기 스스로도 해결하지 못하고 살다가 죽은 사람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그래서 공자는 내가 아침에 도를 깨달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석가모니는 너희들의 구원은 너희들 스스로 이루어야 된다 그렇게 말했어요. 석가모니 자신이 너희들 구원해 줄 수 없다는 거. 너희들 구원은 너희 스스로가 해결해야 된다. 마호메트도 나는 무릎이 닳도록 죄를 회개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들 모두가 다 우리들과 똑같은 인간, 죄의 문제, 그들 스스로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들은 우리의 죄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왜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인간과 같은 피조물이 아니고 그런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주 삼일째 하나님 가운데 한 분이시다 그런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구원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1장 16절에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서 나를 살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살아있는 능력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를 죄에서 능히 구원해서 천국에 가게 하실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도들은 채찍에 맞으면서도 이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셋째로, 이들이 이렇게 채찍을 맞으면서도 기뻐하며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건하시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로 하여금 강하게 복음을 전하도록 그렇게 만들었다 그런 얘기. 다시 말씀을 드리면 주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나서부터 그 사랑 때문에, 그 놀라운 그 사랑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심령 속에서 철철 흘러넘쳤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 사랑을 가지고 지옥에 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면 참을 수가 없는 겁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보며 그들을 구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 사랑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자기의 생명까지 아낌없이 내어주면서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그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있다고 하면 우리도 저 죽어가는 영혼들 그렇게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 사랑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감리교회 작은 집이라고 하는 교단이 있어요. 구세군입니다. 구세군. 홍범선 장로님이 구세군 출신. 구세군이라고 해서 무슨 육군, 해군, 무슨 공군 출신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십자가 군병들, 그래서 구세군입니다. 근데 이 교단의 창설자가 누구냐면 윌리엄 부스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 윌리엄 부스라고 하는 분은 이 우리 감리교회가 영국에서 생겨가지고 이 감리교회가 계속해서 부흥이 되다가 얼마 뒤에 이제 쇠퇴하게 되니까 이 윌리엄 부스라고 하는 분이 감리교회 교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이 교회를 다시 살려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부흥운동을 일으키면서 만들어진 교회가 구세군입니다. 그래서 우리 감리교회가 큰 집이고 구세군이 작은 집이에요. 뿌리를 보게 되면, 교회의 뿌리를 보게 되면 그렇습니다. 근데 이 윌리엄 부스장이 83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는데 83세 생일에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 성도들이 와가지고 생일잔치를 해드렸어요. 돌아가실 날이 얼마 이제 석 달밖에는 남지 않아요. 돌아가신 그 날짜를 보면 돌아가시 석 달 전입니다. 생일잔치를 하며 축하를 하니까 이분이 연로하신 그 몸을 이끌고 그 축하를 받으면서 그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그럽니다. 슬픔에 우는 여성이 단 한 사람이라도 있는 한 나는 복음을 위해 싸울 것입니다. 굶주린 어린이가 한 사람이라도 있는 한 나는 복음을 위해 싸울 것입니다. 감옥에 자주 드나드는 사람이 있는 한 나는 복음을 위해 싸울 것입니다. 주정뱅이가 있고 가엾은 소녀가 방황하고 있는 한 나는 복음을 위해서 싸울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이 없이 암담한 한 영혼이 남아있는 한 나는 복음을 위해서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 윌리엄 부스에게 흘러넘치게 될 때, 그는 죽는 그 순간까지 나는 이 악한 마귀 사탄과의 영적인 싸움을 계속해서 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마음을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미국의 사회학자인 로버트 우드벨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 분이 쓴 논문 가운데 자유민주주의의 선교적 뿌리라고 하는 논문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논문입니다. 이 논문은 정치과학리뷰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잡지에도 실렸는데, 이 논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선교사들이 한 일이 무엇인가? 이 우드벨이라고 하는 분이 그걸 연구를 했어요. 연구를 했더니 이 선교사들이 가서 한 일은 죽어가는 영혼 한 사람만 구원한 것이 아니고, 이 선교사가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영혼의 구원도 받았지만 그 사람들이 그 국가를 일으키는 건강한 국민이 되었고, 그 영혼을 가서 구원함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을 개조를 시키니까 그들이 경제 발전을 이루고 윤리사회학적으로 깨끗하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한 그런 사람이 되어서 범죄가 없어지고, 한 영혼을 구원해서 그들을 개조시키니까 그들이 가정을 변화시키고 사회를 변화시키고 국가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결과를 나타나게 됐다는 얘기예요. 우드벨이라고 하는 사람은 교회의 역할, 선교의 역할에 대해서 조사를 하려고 했던 사람이 아니라, 사실 비판적인 입장에서 선교사들이 과연 한 일이 뭔가 하는 것을 연구하다가 이 선교사들이 한 일이 마치 자기에게는 원자폭탄과 같은 충격을 주게 되었다, 그렇게 이 논문에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사소한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한 개인을 변화시키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사회를 변화시키고 나라를 변화시키고 인류의 역사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채찍을 맞으면서도 기뻐하며 복음을 전한 사도들을 생각하게 하시고, 또 오늘 우리가 그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복음의 사명을 불태우게 해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